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의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상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그런 존재가 마귀의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의에 대하여 스스로 너무 강화시켜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약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무 강화시켜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의 삶이 방종의 삶으로 그렇게 치닫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스스로 너무 약화시켜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행위를 강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의를 강화시켜서도 안 되고 의를 약화시켜서도 안 되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두 가지의 자세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겸손과 담대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그런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 심겨진 의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굳게 붙잡고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걸음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입혀진 의의 호심경과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정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를 바르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점검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된 그 진품 호심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된 진품 투구를 착용해서 이 세상을 걸음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주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네 번째 방어 무기인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된 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는 이게 조금 어떤 의미인지 확 안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조금 뭔가 조금 뭐 어떤 의미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해서 이 말을 풀면 이런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갖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이 그냥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그 신발 가운데 평안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신발을 그렇게 신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 어떤 신발을 의미하고 있냐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군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신는 그 군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그 신발의 생김새를 잠깐 제가 한번 설명하자면 저도 이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그림을 띄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괄적인 모습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형태는 샌들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샌들은 어떤 형태로 되는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샌들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볍겠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기동력에 있어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화의 주된 재료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샌들의 형태라 할지라도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 전체를 그렇게 보호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단한 진 같은 것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렇게 뭐 뾰족한 것을 그렇게 바른다 할지라도 상처를 입지 않게 되는 그런 장점이 그 군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발목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끈을 다리에 단단히 묶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끈으로 다리에 단단하게 묶어버리니까 이게 쉽게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었던 그 신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비유한 복음을 갖춘 그 평안의 복음을 갖춘 신발이라고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신던 그 신발의 장점들만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동성이 있고요. 그리고 보호력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내구성이 좋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점들은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아마도 그런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건 역시도 어떻습니까? 전파되는 그 속도에 있어서 엄청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종교가 등장하고 또 신생 종교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그 파급력들, 그 기동성에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교리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역시도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그 군화의 장점, 기동성과 마찬가지로 복음 역시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아까 로마 군인들이 그 신던 신발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발 전체를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위태롭지 않게 보호한다는 측면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영혼을 소망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풍파가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도 로마 군인이 신고 있던 그 신발과 동일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이 신발과 이 복음과 비교해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각양각색의 그런 정의들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정의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 과연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세상의 온갖 풍파로부터 인내하게 하는 그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방대합니다.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곧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에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앙겔리오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즐겨 사용해야 되는 말이 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기쁜 소식이라는 그 말이 어쩌면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말을 누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단이 이 말을 주로 사용해요. 기쁜 소식 선교회.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쁜 소식 선교회 뭐 그런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말에 섞지 마세요. 이단들하고는 신천지들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뭐 이기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게 뭐 선례대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설득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뭐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로 즐겨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어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4글자로 표현하면 기쁜 소식. 그러면 6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잘 아시네요. 퀴즈로 내려고 했더니 다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건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다.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식어가 지금 붙어 있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평안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뭐가 주어진다고요?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로는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 가운데 평안하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쟁이 종식되어져야만 평안의 상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은요,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강국이었던 로마에서 추구하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로마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을 무엇이라고 통칭했습니까? 팍스 로마나 기억하시죠?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 팍스 로마나는 어떤 평안을 이야기하냐면 오직 힘과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의 가장 약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약점이 존재하냐면 힘과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 평안은 팍스 로마나에 의한 그 평안은요, 힘과 권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의 가장 약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가져다 주는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평안과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적인 요소나 상황적인 요소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 평안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 속에 썼던 고난이나 역경 등의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팍스 로마나가 가져다주는 그 평안의 달콤함에 빠져서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요 오직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곧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앞장서다 보니까 우리는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속삭입니다. 어떤 말로 유혹하며 속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이 진짜인 것 같지?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 평안이 너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 너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때? 네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게 평안의 상태야. 혹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취업의 문제 때문에, 학업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잖아. 그게 평안의 상태야? 그게 네가 말하는 평안의 상태야? 아니야. 너는 언제부터 평안을 얻게 되냐면 너에게 직면한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너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져다 준다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그 말은 집어치워. 그거 거짓말이야. 복음을 멀리해. 복음 앞에 가까이 나아갈 그 시간에 지금 너에게 직면한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힘을 써. 그러면 너는 그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의 달콤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가 추구하는 평안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거나 변질되는 그 평안은요,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은요,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할지라도, 또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 평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몸소 와닿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체험케 하신 그 평안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이 느껴지지 않고 몸소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평안,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와 양자의 은혜를 받은 그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이 평안은요, 우리가 평생에 들었던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가리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참 평안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식들보다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이 기쁜 소식은요,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것인가 동시에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기쁜 소식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속한 기쁜 소식들은요, 상대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반드시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속한 기쁨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경기나 상황 가운데서 승패가 결정되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 이 소식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반대급부의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승패에서 패했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패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소식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예를 한 가지 들자면요. 여러분 혹시 쇼핑 좋아하십니까? 저만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쇼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이 쇼핑도 좋아하고 특히 인터넷 쇼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주로 쿠팡을 자주 이용합니다. 무료 반품, 무료 배송 너무나 좋습니다. 쿠팡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쇼핑을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떤 소식입니까? 세일한다는 소식입니다. 할인한다는 소식이에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가지고 조금 살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경우들이 있죠.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값 세일한다는 그 소식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당장에 살 거잖아요. 갤럭시 S24 울트라가 갖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한 16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80만 원 한다. 사야죠. 기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절반 이상은 구매하실 거예요. 당연히 사야죠. 그 소식이 어떻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값 세일을 한다는 소식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아닙니다. 대충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을 어제 구매한 사람이 오늘 반값 세일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절망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쁠까요? 나는 어제 갤럭시 S24 울트라를 16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다음 날에 80만 원 한대. 기쁠까요? 안 기쁩니다. 최소한 저를 놓고 보자면 안 기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한 기쁜 소식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대급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또 예를 들자면은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미국의 로또 아세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미국의 로또라고 불리는 파워볼이 있습니다. 그 파워볼 복권이거든요. 1등 당첨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조금 검색하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로또는 2월이 잘 안 돼요. 매주 막 1등이 막 나와요. 근데 파워볼은 1등이 잘 안 나와요. 계속 2월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3개월 동안 2월 됐대요. 그래서 당첨자가 나왔는데 당첨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네요. 2조 몇천억입니다. 세금 떼도 자기한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1조 몇천억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만약 누군가 이 파워볼 1등에 당첨되었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모두가 기뻐할까요?
제가 어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안 기뻤어요. 왜 기뻐요?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누구에게만 존재하는 겁니까? 1등에 당첨된 당사자에게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어떤 소식입니까? 부러움의 소식이죠. 와, 좋겠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기쁜 소식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속한 기쁜 소식은요, 상대적이면서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어떠합니까? 복음은 세상에 속한 상대적이면서 일부만이 누리는 기쁜 소식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보편적이면서 절대적인 소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대급부의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뻐한다는 그 차원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면서 절대적인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기쁜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시면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식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부하게, 평생을 부족함이 없이 남부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의 회복 없이, 영혼의 구원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말로가 기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진 겁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 더 가치 있는 기쁜 소식이며 참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마귀는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요, 폄하시켜버려요. 이렇게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지. 그런데 네가 가진 그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있어. 세상을 주목해서 봐봐. 거기에 보면 온갖 기쁨이 다 들어있잖아. 지금부터라도 네가 가진 그 복음은 멀리하고 세상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힘써봐. 사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냐? 너는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냐고. 너를 향해서 비웃어. 너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건 모르지. 심지어 사람들은 너를 이상하게 쳐다봐.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네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사람들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해.
이래도 너는 복음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여기며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결코 가치 없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걸음하실 때 신어야 될 그 신발은요, 세상의 기쁨으로 가득 묻어 있는 그 신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향해서 신어야 될 그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을 갖춘 신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의 복음을 갖춘 그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을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며 손가락질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동하는 가운데 다 떨어진 노드개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을 갖춘 그 신발을 세상에 신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부끄러워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능력이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대히 당당하게 평안의 복음을 갖춘 그 신발을 신고 세상을 걸음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